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까 이제 순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현수막 들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보고 계시나 하고 이제 전화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부모님 다 아버님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다 한국 쪽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왜 전화했나 하고 제가 물었더니 이제 저한테 이모죠. 작은 이모. 작은 이모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기일이라는 거예요. 이사해달라고. 내일 성목요일이 기일인데 안 받아준다고. 잘 됐어요. 지금 4시에 이사할 건데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마리아. 예. 이제 성함이 김영희 마리아. 그리고 어제 여기 온다고 말을 잠깐 했더니 신부님이 저보고 강론 좀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런 어려운 강론 그것도 성주한테 수요일 날 어떤 강론 해야 되나? 얘만 토끼나무 찍혀왔잖아. 아니요. 무슨 말씀은? 그리고 우리 다른 이제 동준 신부님은 이제 안지가 좀 됐는데요. 같이 민학위 민족화위원회 같이 일을 해요. 남자 수로에. 근데 신부님 한국말 많이 들으셨어요? 옛날에 전혀 안 못하셨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 신부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꼭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 있는 게 많은 사람 앞에 거기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용기도 필요하고. 저는 이제 브라질에 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가 포르투갈말 잘하는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이 신부님 강론이 아주 좋았어요. 아름다웠어 해가지고 좋아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하는 모습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거였어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때. 지금 다시 겸손해졌어요. 성중한 수요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 내용 안에는 어떤 배신, 그죠? 배신의 아픔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태적 회심,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버리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가 선택했던 것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성중한 수요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마테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방금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다의 배신을 다루고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요. 우리 교회 천주교 신앙인 또 신앙인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요. 삼척화력 발전소 탈핵운동의 맥락에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생태적 책임과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충실함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아까 이렇게 걸어오다가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파이팅 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서 외쳤던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람들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나 여겨집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요. 유다는 간략하게 오늘 들었던 복음을 조금 축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유다는 30인하에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사제장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초의 만찬을 나누시며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며 설마 접니까? 저일까요? 라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저놈이 팔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 그죠? 많은 경우에 우리 그러죠. 남 탓을 할 건데 여기서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하며 유다의 배신을 드러냅니다. 유다는 스승님 설마 접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네가 스스로 말했다라고 하시며 대답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배신의 비극과 예수님의 깊은 슬픔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팔아넘긴다. 끔찍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정말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여겼습니다. 유다의 배신이란 점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요. 인간의 연약함과 욕망, 유다의 배신은 단순한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을 직접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 어떻게 보면 즉 30은하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느님 뜻보다 세상의 욕망을 쫓을 때 얼마나 쉽게 길을 잃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삼척 화력발전소 탈핵운동을 통해 생태적 책임을 되새깁니다. 화석 연료와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창조 질서를 해치는 현대판 30문화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유다처럼 우리도 때로는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쫓아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배신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얼마 전 우리가 아시아 저희 수도회가 꼰솔랐다라고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볼래요? 꼰솔랐다. 꼰솔랐다. 위로라는 뜻이에요. 꼰솔랐다. 이태리 말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시아에서는 대만, 몽골, 한국 이렇게 하나로 지구로 돼 있어요. 아시아 광구나 지구나 이렇게 있는데 몽골 가보셨나요? 예. 예, 가면은 지금 계절 5월 말부터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9월 초까지.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서부터 겨울에 가면은 좀 충격을 받아요. 석탄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 공기도 굉장히 안 좋고 호흡기 질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JPRC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신부님도 나가서 한번 저기 석탄 반대한다고 한번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야 그러면 비자 안 받고 쫓겨난다고. 네, 농담삼아. 또 그 나라마다 그 에너지라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영하 40도, 50도 되는 데서 석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죠. 살 수 없죠. 물론 이제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무슨 다 끊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각자 위치, 각 나라에 여러 가지 위치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에너지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부분은 좀 포기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몽고에 가보세요. 겨울에 날 좋을 때 가면 몰라요. 겨울에 가면 온 세상이 까매요. 정말 까매요. 숨쉬기 힘들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가서 보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슬픔과 자비를 보겠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를 반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의 죄가 그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올지 안타까워하는 말씀으로 던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아픔 속에서도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의 회심을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탈핵운동은 단순히 환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자비 실천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핵에너지의 위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마 오래전에 아마 1990년 초인가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오래된 미래,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자본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시 우리는 처음에는 가난하지 않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본에 대해서, 그죠? 이 맞들이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가난해요 라는 말을 썼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한편 저희 같이 사는 신부님들,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여러 나라, 뭐 에티오피아나 캐나다나 케냐나 탄자니아, 뭐 콩고라든지 어려운 분쟁 지역에 있는 신부님들이 이제 할 때 이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당신들은 누릴 거 다 누렸던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부를 누리면 안 되는가? 어떤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요, 쉽지 않죠.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얘기를 할 때, 너희들 실컷 다 누리고 나서는 왜 우리 못 누리게 해? 이런 질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이것도 좀 고민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는 본받아서요, 우리의 잘못, 창조 세계를 해치는 행위를 회개하고 회심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설마 저입니까? 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며 설마 접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불안과 자기 성찰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여겼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배신한 적은 없는가? 내가 창조 세계를 해친 적은 없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삼척 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생기고 멀리서 바라볼 때 삼척 시민들이나 특별히 시민들이겠죠. 거기에 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출신인 분인데요. 제가 가는 본당에 반주하시는 지휘자 분이셔요. 이 역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그 핵발전소 짓고 얘기 너무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얘기 쭉 하면서 이게 사슬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순간 이제 없어질 것 같으면 10년 주기로 이런 것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좋은 뜻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개발하고 싶다, 유택해 하고 싶다, 우리 시민들을 잘 풍요롭게 하고 싶다라는 것도 깔려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멀리 바라볼 때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중한 수요일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지 아니면 무심코 창조 질서를 배신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강론이 좀 길죠? 아니요. 좋습니다. 준비하라니까 잘했어. 마지막인데요. 생태적 회신과 성주간 소명인데요. 성주간은 예수님의 순환, 부활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마태오복음은 우리에게 배신의 아픔을 넘어 회개와 회심의 길로 나아가라고 초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탈핵 운동은 이러한 회심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핵에너지 위험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성주관을 통해 하느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뿐 아니라 온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탈핵운동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도 이 작은 실천, 에너지 절약, 재활용, 기도와 교육 등을 통해 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여겨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느꼈던 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이 없으면 거의 변하지 않다고 여겨져요.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일을 했을 때 브라질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남한의 87배 돼요. 어마어마 커요. 그 안에는 하여튼 모든 사회적인 아름다움도 다 있고 어려움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많은 선교사나 일하는 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왜 교육이 잘 안 돼요 했더니 가난한 지역에 가게 되면은 정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거기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배 성사를 엄청 많이 줬어요. 가톨릭 국가니까 엄청 많이 줬어요. 제가 평생 할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살, 21살 때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혼배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거기가 가톨릭 국가니까 그 사인을 하죠. 그러면 그 내 사인이 우리로 보면은 등기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성당에서 하지 않고 사회나 다른 데 가서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결혼식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나한테 오더니 써달라는 거예요. 사인보다 다 써달라는 거예요. 자기 출생, 이름 전부 다.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아니 나 이제 브라질 온 지 6개월, 7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나도 겨우 쓰는데 나보고 뭘 하느냐. 나 사인만 할 수가 있다 했더니 써달라고 계속. 어쨌든 써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같이 또 공동체 할아버지 이제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분들이 왜 나보고 자꾸 써달라고 하냐 했더니 이분들이 글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내가 그만큼 잘 몰랐던 거죠, 현실을. 그러면서 알게 됐던 것이 왜 교육이 중요한 건가. 물론 이제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은 잘 몰라요. 에너지 하면 당장 있어야 되지. 우리 수도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많아요. 핵 발전소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태리는 어디서 에너지 가져와야 하면 사와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뭐 각 나라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무지한 게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게.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면 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뭐 그거는 청소년들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네,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자비와 회심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탈핵운동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입니다. 성주간 수요일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생태적 회심의 길로 나아갑시다. 설마 저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고 창조 세계를 위한 작은 실천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